오늘은 활인성 26장 환분정신 오는 사람 기별자가 부른다 내용이죠. 뭐라고요? 환본정신. 또 네? 오는 사람 기별자가 부른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 나오세요. 앞에 서서 잠깐 인사만 하시네. 인사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모르는 일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처음 뵀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풍수지리를 좀 하신다는 얘기를 그냥 언뜻 듣기만 했죠. 사람에게 살기가 가장 심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질 하죠? 싸움질 한다고요. 사람이 살기가 꽉 차게 되는 이유는 원한을 아주 크게 짓거나 억울한 일이 아주 크게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 일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서방 미국에서는 소위 세계적 쌈박질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요 게임이 돈다발 소위 쇼였어요. 돈다발 쇼. 두 사람에게 지든 이기든 합해서 3천억, 정확하게는 3,300억, 그러죠? 3,300억을 걸고, 특히 그 권투 선수했던 메이웨더한테는 2,200억, 또 UFC인가요? 발로 쏘고 말이지, 그냥 팔꿈치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써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격투기 세계 챔피언 요 사람하고는 했는데, 이 사람은 1억, 1,100억 이렇게 두 사람 앞에서 3,000억, 3,000억, 300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요. 그래서 거기에 관중석 1등석에는 최고 좋은 자리는 1억이 갔대, 1억. 그러니까 그 자리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가죠. 제일 작은, 제일 적은 좌석도 뭐 몇십만 원이라고 하던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어제까지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도. 이 돌리다 보면 그거 계속 나왔어요. 워낙 돈이 크니까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채널 돌리는 데마다 읽기를 방영하더라고요. 3억 3천억. 3억 3천억.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기가 극체에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살기가 극체에 와가지고 돈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돈다발로.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그 쌈박질하는데 3천억 그걸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주의 흐름. 옛날 성인들이 말씀하신 인발살기. 이 때가 됐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은 맥그레이더죠. 이 사람은 1,100억을 받은 사람인데 1,100억을 갖다가 맞은 대수로 따지니까 한 방에 6억씩 받았대. 그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한 대 맞는데 6억.
이 권투 선수는 이제 2천억 받은 상황이요. 근데 이 사람은 적게 맞았어. 그러니까 한 대에 16억, 한 방 맞는데 16억짜리래. 대단하죠? 한 대 맞는데 16억씩 받았으니. 뭐 지난주에 역시 이 세상의 흐름은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또 미사일 쏘아가지고 지금 또 난리잖아요. 지금 현재 날씨도 이제는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아주 선선한 가을 날씨예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가을 날씨가 올 수가 없는데 저 북쪽에서 찬 바람이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철도 철을 몰라요. 철도 철을 몰라. 이른 봄에 여름의 날씨가 되기도 하고 늦은 가을에 또 여름 날씨가 되기도 하고 아직은 그런 날씨가 아닌데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아시아에 홍수가 나가지고 좀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태양이 이제는 소양화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지난번에 강의했듯이 여름은 태양이라면 가을은 소양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가을을 이제 소음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원리를 겨울은 아니요. 음인데 태음이라. 태음인데 그 태음이 갑자기 소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태음이 소음이 되는 거죠. 그죠? 봄 되면 소음 아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음이 이제 태양으로 됐다가 태양이 이제 갑자기 이제 태음 되는 게 아니고 소양이 됐다가 이제 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의 색은 백색인데 이 백색은 양이기 때문에 아주 환한 걸 뜻해요. 환한 것. 뒤에도 나올 겁니다. 환한 것. 그 백색의 정신. 우리가 백의 민족인데 한낮을 백주라고 그래요. 백주. 그죠? 가장 밝은 대낮. 그러니까 백주대낮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름에 화기가 왕성한 그 폭발적인 그 기운이 사실은 살기인데 그 살기가 이제 소양의 차원으로 오면 소위 이제 숙살지기로 변해서 이파리가 되는 그런 때를 맞는 거죠. 결실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가을은 실과가 아니면 열매가 아니면 멸망한다. 그런 결과가 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낙엽지는 가을의 정신, 낙엽이 다 떨어지면 그 고목의 모습을 보면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애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가을은 애수의 계절이다. 그래서 숫자가 요 가을 추자에다가 마음심자를 하면 근심 숫자가 되는 거죠. 애수의 계절. 근데 가을은 결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풍요로운 세상 아닙니까? 풍요로운 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열매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아주 좋은 때요. 결과가 되는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쾌재를. 근데 이 부정적인 정신으로 보면 이거는 낙엽이 되는 거예요. 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낙엽 되는 이 기운이 실과된 것보다 이 비율로 볼 때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많아. 요건 소고 아주 작아요. 그래서 요 애수의 계절이란 말은 요 부정적인 낙엽이 아주 대본이 낙엽지는 요 기운을 가지고 애수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이제 소인을 이번에 심판하는 거예요. 낙엽으로.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26장에 환본정신, 본래 정신을 찾아서 제정신을 돌려라. 환본정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정신을 가지고 오는 근본을 찾아서 그 제정신을 갖고 돌아오는 군자, 그 오는 사람, 그 오는 사람에 의해서 기별자가 부른다. 기별자가 부른다.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별하러 온다. 이런 노래가 됩니다. 본문이죠. 본문.
첫 문장이 뭐예요? 단군 천신 오신 기별 그랬잖아요. 그 첫 문장이 이제 단군 기별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소제목이죠. 기별 바쁜 기별 단군 천신 오신 기별. 단군께서 하나님의 신으로서 오신다고 한 거죠. 기독교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제 오신다는 뜻이요. 오셔가지고 세상에 이제 살 길을 알리는 기별을 한다. 이런 의미라. 그래서 단군의 정신이 바로 이제 천신이라고 합니다. 천신. 옛 글에 보면, 고서에 보면, 단군께서는 아버지 환웅, 어머니 유웅국의 왕, 예, 이제 유백이라는 분의 딸, 신웅이었다 그래요. 근데 두 부모를 통해서 신묘년, 그러니까 기원전에 2370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33년 이제 단계하고 이제 서기를 기준하는데, 본래 태어난 이제 시기로 보면 2370년 전에 서기에서. 근데 이 서기를 쓴다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다고요. 사실은 이 서기라는 것은 기독교 예수를 기준한 거거든요. 왜 한국에서까지 기독교 정신 서기를 쓰는 그 이유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완전히 말살된 거죠. 우리나라 정신이 지금 이 서기를 쓰면 안 돼요. 서기. 근데 아주 불평을 많이 한다고요. 내 속으로. 나중에 서기 없앱니다, 이거. 서기. 어쨌든 지금 세계가 통일 정신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된다는 의미로 이제 서기를 다 쓰죠. 그래서 서기 전 2370년 전에 이제 신묘년에 태어나는데 5월 2일 생이다. 근데 인시예요, 인시. 5월의 정신, 인시. 5월의 정신이라는 것은 단오의 정신이라고 했죠. 단오. 선천의 오화. 아까 얘기한 여름의 정신. 이 5의 화의 정신이 극단위까지 가서 이제 끝난다는 뜻이요. 단오라는 뜻은. 그 5월 5일이 바로 이제 단오라 했는데 이 양반은 5월 2일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2일이라는 것은 음양의 양의 사상을 뜻해요. 양의 사상. 음양이치. 근데 인시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천계어자하고 지배거추하고 인기여인이라고 했죠. 하늘은 자에서 열리고 땅은 축에서 열리고 사람은 요 인에서 열린다. 그래서 인기여인이라.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 세 번째 예 이제 지지가 바로 인이요. 그래서 요 인시에 태어나신 거. 그러니까 인의 정신은 결국은 인기여인의 정신이라. 그러므로 지금 영신당주 천지 부모님이 경인생이시다 하는 거 알려주세요. 인시에 태어났다. 단군 천신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본래 박달나무에서 이제 이 양반이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박달나무라는 그 의미도 사실은 박달이라는 것이 박다는 뜻이에요. 박다는 뜻의 이제 이름인데 이제 나무로 이제 박달나무 단자를 붙여서 단군이라고 하신 거죠. 그 신인의 덕이 있으므로 원근 아주 멀리 가까운 데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이 양반이 14대 때 되던 해 그게 이제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갑진년에 갑진은 이제 청룡을 뜻하죠. 청룡. 2357년에 그러니까 서기 전이죠. 서기 전 2357년에 웅시왕이 왕검의 아주 신성함을 보고 비왕을 삼아 큰 읍에 국사를 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진년 당뇨 때 개국 23년 경인년에 단국으로부터 아사달 이라는 그 단목의 그 땅에 와가지고 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나라 사람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천재로 삼았어요. 옛날에도 환국이 이제 구한이 있었는데 9번째 환 하나가 구한이 이제 하나가 되고 신성한 가르침이 먼 곳에 미치게 되니 이를 단군 왕검이라고 했다. 이렇게 단군 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 천신. 다음 문장이죠. 천의인심 도는 기별 밥비가세. 밥비가 하늘의 뜻이죠. 그 뜻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돌아가는 기운의 기별.
바삐가 새, 바삐가. 하늘 기운이, 천지 기운이 이러하니까 바삐 가자는 거죠. 뭐하라. 살 길 찾아 바삐 가는 거고, 또 세상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삐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음 문장은 단군 기자가 나오죠. 단군 기자 어디와? 만선강도 종두 땅이란 말이에요. 단군 기자가 어디로 오느냐? 만선, 모든 신선이 돈을 가지고 내려오는 만선 강도, 그러한 종도 땅에 온다. 종도 땅은 여러 번 강했죠. 종자종자, 복숭아도자. 복숭아도자는 도리온 세계, 이상향의 세계, 미래의 세계를 복숭아의 세계라고 그러죠. 신선 세계.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신선을 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당들도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귀신 쫓는 채찍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을 상징하는 나무가 복숭아 나무예요. 그래서 이 복숭아 도자도 나무 목변의 조짐 조자야. 그러니까 봄의 정신, 단군의 정신, 동방 목도의 정신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에 오는 걸, 그런 조짐이 이제 오는 걸 안다는 뜻이죠. 이 도자가. 이 단군 기자는 그럼 어떤 분이냐? 원래 단군은 우리나라 이제 시조지만 이 단군 기자는 요나라 요선 시대 때 마지막 그 상나라 망하는 그 주왕 예 삼촌이었어요. 걸주 같은 놈이라고 하는데 거랑은 이제 하나라 말 때 나온 분이고, 요 주는 은나라 말 때 상나라 때 이제 왕을 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제 걸주하면 못된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 주왕의 삼촌이었어요. 그게 삼촌이었는데 성인이었다고 이 기자가. 그러니까 주가 삼촌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이제 감옥에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다. 그 감옥에 같이 있다가 이제 조카가 이제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보내가지고 이제 못된 그 조카 주를 갖다가 벌하고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지만 차마 조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리고서 조선 땅으로 온 그런 그 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철학을 가지고 다스렸죠. 그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홍범구조요. 홍범구조. 근데 이 홍범구조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올려놨죠. 설명해가지고. 이것도 한 2시간 강의해야 돼요. 홍범구조의 이치. 이게 철학이죠. 그래서 이 기자는 동방에 와서 나라를 세운 분인데, 이제 이 그 역사관에서 이제 이걸 이제 시비를 많이 하죠. 이게 아니다, 맞다 해가지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양반이 동쪽으로 와서 한 나라를 세운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기자의 기자가 중요한 거죠. 이 키기자라, 키는 까부는 거요. 아까 가을 얘기했는데, 가을은 추수해가지고 이제 타작해가지고 알맹이하고 건부를 가르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작업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작업이 바로 개벽도 쓰라. 이 세상 사람 금방 아까 얘기한 대로 낙엽을 갖다 다 떼서 버리고 이 열매만 추수하는 이 작업이 바로 이제 개벽의 정신이라. 요 때는 키를 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마지막 먼지까지 떨어내는 거. 요 키라. 이게 이제 방위로 말하면 동북 쪽이죠. 그래서 동방의 28주 중에서 7수가 뭐예요? 각항저방 신미기 아니요? 그러니까 이 기성은 완전히 동방의 마지막 자리. 그 동북방을 뜻하고 한반도를 뜻하는 거죠. 이 바람에, 그래서 키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간방에 이제 그 수구가 있으면, 소위 파가 있으면 파라고도 하고 수구라고도 하고 교구라고도 하죠. 요게 있으면 간방은 바람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요 법서가 맞긴 하더라도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풍질이 간혹 난다 그랬어요. 풍질이. 그 명당으로서 이제 이기법에 맞춰서 쓰긴 쓰는데, 종종, 가끔가다, 이제 인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풍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꺼려 한다고.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봄에 바람이 불어야 만물이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그래서 여자가 바람이 나야 이제 시집가고 자식을 낳는 건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문제만 바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바람이요. 그래서 이 풍이라고 한다고. 풍.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에 빠져갖고 여행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도 풍류객이요. 풍류객 바람. 사치만 많이 해도 사치 바람 난 거예요. 사채 바람. 어떤 사람들은 낚시에 바람이 나가지고 낚시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생과부 만들면서 마누라는. 그게 모두가 이게 투전에 빠지면 투전 바람이 분 거 이게 전부 다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총체적으로는 조화를 뜻하는데 그 조화가 일부분적으로만 빠지면 이제 망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바람이야. 그 요즘은 세상이 모두가 다 바람 났어요. 한 곳에만 바람이 나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고 지금. 그래서 기는 바람을 상징한 거죠. 그러므로 한반도는 간방인데 그 간방에서 이 바람을 일으켜 갖고 바람을 통해서 이제 시종자를 골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람의 나라 이제 단군 기자의 정신은 이렇단 말이죠. 바람의 나라는 풍씨 원래 복희씨가 성씨의 최초의 성씨가 풍씨 아니요? 복희씨. 근데 이 양반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풍씨 복희씨 의 정통 도맥 그 땅이란 뜻이 있다. 그래서 기성의 그 위치는 주역에서 말하면 간방이죠. 간방. 그 간방은 지하라. 간방에서 끝난다. 그친다. 그래서 선우 천지 도수를 결판내는 그런 천지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 기자의 기자 글자예요. 기자 글자. 다음 문장입니다. 용화 군선 승강산 사생짚은 이 어디 용화 신선 모임 용화라는 것은 불교에서 미래세계를 얘기한다고 했죠. 용화낙원 세계라고 했죠. 미래세계 극락세계를 이제 불교에서는 용화낙원 세계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랬고 이 선도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 신선세계 도리온 세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용화낙원 세계 모든 신선 군선이라는 것은 무리군자 모든 무리 군선들이 내려와서 사는 세상인데 그것은 승강산의 기운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결판 나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승강산 땅에서 결판 난다. 근데 이 승강산의 정신이 그 땅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 어디 천하 심판 천하를 심판한 거예요. 원래 심판이란 것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심자를 쓰거든. 이렇게 심판이라고 통상하게 판결내는 그 심판이라는 건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 심자를 쓴 거예요. 그런 게 이번에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그 인격의 마음이 사느냐 죽느냐로 결판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심판이라고 써요. 천하 심판 금강함. 그 천하를 심판하는 것이 금강함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일주일 전 수행을 하고 왔죠. 근데 여기서 심천효성 저효녀라고 그랬거든요. 미래세계는 음도세상이라는 여자의 정신이라고 그랬거든. 여자의 정신. 그 여자가 관을 쓰는 걸 갖다가 이제 편안하다는 안자로 그랬어요. 여자가 관을 쓰는 거. 선천은 아직 관을 못 썼어. 근데 요 관을 쓴 여자는 선천에는 뭐였어요? 이 무당이지, 무당. 가짜 관. 가짜 관을 쓰고 이제, 무당질 한 거 아니요? 근데 이 신도안의 정신이요, 이게. 신도안의 정신. 여자가 관을 쓴 거. 그래서 여자의 정신이라, 미래세계는 음도세상이라. 그래서 효녀를 얘기했는데, 사는 길,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신법은 효성이라는 거죠. 효성. 옛날부터 성인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이 효를 제일 먼저 친 거예요. 사실은 효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데 이번에는 나를 낳은 것은 실제는 부모지만은 재생하는 이번에 나를 낳게 되는 분은 누구예요? 천지부모. 천지가 신의 차원으로 이제 인간의 기운으로 천지 신도 차원으로 그래서 아까 단군도 이제 천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 기운으로 이번에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재생. 그러므로
심천, 효성, 저, 효녀라는 거는 신법인데 심청전에서 보면 여기서 심천이 바로 심청전의 청자를 하늘 천자로 바꾸는 거예요. 심청이가 왜 하늘 천자로 바뀌었냐면 미래 세계를 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늘 세계.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제 신선 세계에 갔는데 그 효성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분을 밝히자고 인당수에 몸을 팔렸는데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황제낭군. 황제낭군요. 신랑이 눈 뜨고 보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재생, 그게 바로 그 재생이죠. 다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황제란 말이에요. 임금의 부인. 그리고 본인은 황후 부인이 된 거죠. 황후 부인. 그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실제 다시 태어나니까 이제 황후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천에서 미래 세계로 바꾸는 것이 유차원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효상의 정신, 이 신법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효성이라는 것은 얘기다 말하는데 부모한테만 한 게 아니고 천재, 효도하는 거예요. 천재.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국가로 말하면 충이죠. 천지 또는 나라, 작게는 또 좀 더 작게는 국가.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 천지, 국가, 부모. 요게 바로 효요. 근데 이제 국가에 된 건 이제 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충과 효는 음양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고. 그러므로 미래 세계는 하느님이나 아버지나 스승이나 뭐요? 같단 말이죠. 그러죠? 군사, 부는 일체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지는 한 몸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성부, 성자, 성자는 같다. 리꼴이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신 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효녀의 정신으로 이제 음도 세상이 됐는데 이제 다시 태어난 정신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신법으로서 효성의 깊은 신법으로서 살아날 수 있다, 재생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심청전으로 비유해서 맑을 청자를 하늘 천자로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선도에서는 청이지만 이제 실제는 하늘이거든. 선도에서는 삼청세계라 있거든. 미래세계가. 미래세계가. 그 미래세계 삼청세계가 바로 하느님의 세계죠.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다음 장 보면 진목, 송하, 화한 사람, 단군 소식이 아닌가? 진목, 송하 여러 번 강했죠. 이 세속의 비결에서는 이것을 송하 비결이라고 했다고요. 송하 비결. 송하 비결. 근데 진정한 송하 비결을 잘 모른다고 했죠. 아까 경인 얘기했는데 경인 신묘가 60갑자 오행으로 뭐라고 했어요? 네? 나무무행으로 뭐라고 해요? 송백목이라고 그랬죠. 송백목. 송백목이라. 경인 신묘가. 그래서 단군께서도 신묘생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신묘생. 이 단군께서도. 그러니까 나무의 정신은 뭐예요? 나무에서 나무가 바로 송백이라고. 항상 푸르른 미래 세계는 항상 푸르른 미래 세계. 요 세계가 바로 경인 신묘예요.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신묘생이 아니고 경인생이란 말이에요. 단군께서는 요 신묘생이고. 그 이유가 바로 철학적으로 요와 같이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 요와 같이 그대로 우연히 바로 필연이 된 거죠. 우연히 태어나시는데 영신당주님이나 단군님이나 필연으로 이렇게 경인생, 신묘생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진목, 참진자, 참다운 나무, 그 소나무 아래 여에서 이제 화한 사람, 그게 바로 영신당주님 부인이 죽어가지고 그 시신을 하고 이제 남편하고 음양이 바뀌어가지고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진목, 송화, 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면 이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진목, 송화, 화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철학을 모르면 그 뜻도 해석이 안 되고, 철학을 모르면 저 양반이 왜 그 부인이 소나무에다가 몸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말이지 당신과 남편과
부인이 말이야 혼을 갖다 바꿔가지고 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냐?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세계를 모르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이게 철학적인 차원에다가 가을 정신, 찬바람 기운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찬 기운이거든요. 근데 이걸 감성을 가지고 봄 정신으로 말하지 감정적으로 하면 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 정신은 믿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감동시키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찬송가다 부르고 말이지. 우리 나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풍악 있잖아. 풍악놀이 해가지고 막 그냥 신명판 만들어가지고 오면 막 신명 나가지고 집에 가면 그 기운이 일주일 동안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하는데 머리는 차가운 거거든.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보면 남쪽 이긴 팀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북쪽 이겼어요. 미국의 남북전쟁도 북쪽에서 이겼어. 네? 남북한도 사실은 싸웠으면 남한이 졌어. 이게 16개국이 왔으니까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월남도 말이야 베트콩한테 밀려가지고 공산당했다고. 그래서 북쪽 정신이 바로 정신이라. 이 정신은 뭐요? 하늘 정신은 차가운 거예요. 그 저기 올라가면 공기가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 동이족은 북방민족이 웅이란 것은 저 고음 웅자. 그 북방민족의 정신은 그 차가운 정신이라 그 중국의 한족의 수없이 많은 역사가 가운데 이제 왕들이 나왔지만 그 왕들이 100%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북방민족. 한민족이 우리 동이족이 북쪽에서 내려가지고 전부 다 나라를 장악했어요. 네?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진시황이 통일해가지고 자기도 사실은 동이족인데 북쪽 기운한테 당할까봐 어떻게 만리장성 딴 거 아니에요? 저 북쪽 그 기운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딴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그 쳐들어서 막은 게 아니고 실제는 전으로 내전이죠. 내전.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통일하는데 그냥 전쟁하느라고 그냥 여러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죽이고 살리고 말이에요. 근데 성 쌓는다고 그냥 또 그 백성들을 그냥 다 차출하고 죽이고 말이지 고생시켰으니 말이에요. 그것이 어째? 좋을 수가 없는 거지. 내전이 생긴 거지. 그래서 서쪽 기운이 바로 이제 동쪽 기운보다 강한 걸, 그 정신은 서쪽 기운이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거. 부처가,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 책도 있잖아요. 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까닭. 이게 정신이기 때문에 밤의 정신. 그래서 이제 모택동하고 장개석은 출생지를 보면 모택동이 동쪽에서 태어났겠어요? 서쪽에서 태어났겠어요? 예? 모택동이 서쪽에서 태어났어. 장개석은 절강성 말이지, 그죠? 우리만은 황해, 서해고 그쪽은 동해지. 중국해 바닷가에서 가까운 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쪽 기운이 더 강한 거예요. 왜? 서쪽 기운이 찬 기운이거든? 그러죠? 서독도 말이에요. 서독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동독이 치고. 그러면 앞으로 동방에서 이제 임금이 나온다는데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정신은 서쪽 기운을 쓰는 거예요. 서쪽 기운. 네? 그게 수운증산 영hin당주 따지면 수운이 먼저 동쪽에서 나왔는데 실제는 바탕일 뿐이고 증산이 서쪽에서 나가지고 그 기운을 가지고 동쪽인 영hin당주 기운을 통해서 재출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원래 음양이치가 간단한 것 같은데 복잡해. 체화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잡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치만 알면 음양이치만 아주 깊이 들어가면 거의 반도통한 거예요. 음양이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공부하는 사람들 음양이치 다 아는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면 이해를 못해요. 다음 문장이죠. 백성 우리 백성 선왕조선 우리 백성. 옛날에 왕의 조선이 말이 우리 백성 아니요. 지금 북한은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조선 실제는 옛날 그 단군 시대가 조선이었다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가야국까지 4개국 있다가
다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신라국이 통일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저 위에는 또 다른 발해가 있었죠. 음양으로. 근데 그 발해 그 정신은 북쪽 기운을 이제 없애버리고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일본 놈들이. 그리고서 이제 신라가 고려가 되는데 고려가 다시 조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옛 조선을 갖다가 이제 다시 쓰다 보니까 단군 조선을 갖다 고조선이다 그런 거지. 실제는 고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이지. 조선이란 말은 사실은 아침 조자 아니에요. 동방의 정신.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동해. 그래서 싱싱한 동해의 정신. 선자가 신선선자, 생선선자. 그래서 먼저 선왕이 바로 조선, 옛 단군 조선을 얘기한 거죠. 선왕조선 우리 백성. 이성계 조선이 아니고 단군 조선이라는 뜻에서 이제 앞에다 먼저 선자를 쓴 겁니다. 선왕조선 우리 백성. 단군의 정신 갖고서 우리가 이제 신선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단군이 결국은 신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천신이라고 한 거예요. 천신. 조선 수토 생긴 백성 망본의 망조는 거. 조선이 어찌해서 이제 수토라고 했냐? 수토. 이것도 철학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을 모르면 수토의 의미를 몰라요. 한국은 천문으로 말하면 28도에서 기성의 위치인데 기성의 위치가 어디요? 동북방이라고 했죠? 동북방. 한국이 동북방이라고 말해요. 동북방은 주역으로는 무슨 방? 간방이라고. 간은 오행에서 뭐? 예? 토 아니야, 토. 양토. 그래서 간방은 토라고, 토. 근데 왜 조선인데 투가 왜 들어갔냐? 토는 토면 토지 말이지. 왜 숫자가 또 들어갔냐? 풍수지리학적으로 수는 같아. 그래서 이 진과 술이 토인데 이게 양토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이 간방 양토라고. 지지에서 두 개 이 진술중매에서 양토는 진과 술이 양토라고요. 양의 토. 근데 그 양의 토인 진과 술은 실제는 명리에서 말이지 철학에서 수요, 수. 그걸 뭐라고 그래? 진토는 수토 동덕이라고 그래. 수토 동덕. 요 진은 수와 토가 이제 같은데 덕으로서 같다. 덕으로서. 근데 요 술은 뭐요? 예? 수토 합덕이라 합덕. 합해가지고 덕이 된다. 그래서 수토 동덕 또는 수토 합덕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명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어렵지 이제. 그러므로 풍수지리에서는 원래 4대국이거든요. 4대국 목화 금수 이 4대국밖에 없어요. 4대국. 그 토는 없다고. 근데 그럼 토는 어디로 들어가냐? 이 수에 들어가요. 이 토는 이 수하고 같이 들어. 그래서 수토는 동독 같다. 그러므로 한반도를 갖다 이제 수토의 정신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미래 세계는 지상에서 열린다. 하늘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천국이 지상에서 열린다고 했죠. 시토. 그래서 지상에서 미래 세계 열리는데 미래 세계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의무시간대요, 양의시간대요? 네? 의무시간대로 했죠. 그러니까 요 물리적으로는 수요, 화요? 수잖아, 수. 그러니까 지상낙원의 땅에서 미래 세계 음도가 생기는데 음도 세상이 열리는데 화의 세상이 아니고 수의 세상이라고. 그래서 미래 세상은 이 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살아나는 방도를 옛날 성인들이 해인도수 얘기해서 해인도수. 해인을 가지고 살아난단 말이야. 해인도수. 불교에서도 해인을 쓰잖아. 그래서 해인사가 해인사라는 절도 있다고. 해인사. 그 물은 통일하는 거야. 바다로서 통일돼. 그 미래 세계는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 미래 세계는 유교에서는 그러므로 이걸 뭐라고 했어요? 대동세계라고 했어요. 대동. 크게 하나가 되는 거. 대동세계. 육아에서는. 미래 세계. 도리온 세계. 를 얘기. 그럼, 아까, 이 화자 써가지고, 용화낙원 세계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불교 세계. 용화낙원 세계. 낙원 세계. 요거는 불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 근데 그 천국이 잘못 알아가지고 하늘인 줄 알죠. 그러나
십천세계는 십자가를 그렸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서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토하뇨.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세계는 지상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도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독교. 또 미래세계는 아주 밝은 세상이라고 했죠? 밝은 세상. 그걸 유리세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리세계. 유리세계는 어디서 얘기했어? 선도에서 얘기했어. 선도에서. 다 똑같은 소리예요. 미래세계는 이제 각, 4대 종교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뜻이요. 네, 여러 번 강의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살아나는 우리 백성 동심화기 기별가세. 피안의 세계로 살아난 우리 백성 한마음 화기 우로서 기별가세. 바쁜 기별 이 기별 어서 가세. 바쁘단 말이요. 기별하라. 사람 살려야 되니까. 천하중천 나는 말 이제 한낱 이제 단어는 뭐요? 하루만 하면 한낮 정오의 그 한낮이요. 그러니까 중천이지. 가운데 하늘 거기에 그 기운 미래세계로 넘어가는 그 기운이 바로 이제 후천도수인데 그걸 얘기한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대낮에 하늘 정오 오전과 오후로 가르는데 오전은 선천이고 오후는 후천이란 말이에요. 그 후천 세계로 가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죠. 천하중천은. 그래서 천하중천 나는 말 지체 잠시 못하네. 이제는 지체를 못해요. 왜? 때가 다 돼갖고 정오가 됐으니까 이제 미래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빨리 전달하지 아니하면 미래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체하면 안 된다. 잠시라도. 그래서 지체 잠시 못하네. 살인 포덕 사람 살리러 그 덕을 베풀러 어서가 바삐가 부모 소식 생아 소식이라. 부모 소식은 뭐야? 하나님 천지 부모 소식 생아 소식. 그 선지 부모가 바로 나를 낳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 그 소식. 그걸 가지고 세상에 바삐 가자 말. 춘풍으로 찾아들죠. 미래세계는 이제 봄바람으로 온다고 했죠. 봄바람으로, 봄의 세계로. 꽃피는 세계. 그래서 아까 화라는 것은 아주, 빛나랐자니까 꽃이 그냥 환경적으로 보면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이 아주 화죠. 그래서 낙원세계예요. 평화낙원세계. 그걸 이제 춘풍이라고 합니다. 춘풍의 시간대가 어디냐? 그걸 물어가지고 찾아들서 기별을 가면 세상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거든 춘풍이 무엇인지 물어가지고 찾아서 들어오소. 단군 속발 유발이네. 단군께서도 옛날 그 행색이 말이지 나처럼 이렇게 머리를 묶었단 말이지. 유발. 그게 유발. 이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묶었다. 그게 속발이요. 묶을 속자, 머리카락 발자. 그게 유발이네.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이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니 안 할 수가 없어서 머리를 기르고 다니자. 그러니까 내가 모자 쓰고 다니자. 모자 쓰고. 단군 속발 유발이네. 단군 천신 기별 왔어. 그랬죠? 그래서 단군의 정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군은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생년을 얘기했죠. 신묘년 갑오월 초 이틀 인시생으로 탄강하셨다. 이랬던 얘기했죠. 음양양의이고 의례정신이다. 갑과 선천은 갑의 세상이라면 미래는 의리 세상이라고. 의리 세상. 그래서 명리에서도 귀인은 갑이 없어요. 갑이. 그 천을 귀인 또는 태을 귀인 을로 나온다고. 을로. 그 을은 그리고 또 봉황을 뜻한다고. 봉황. 새을자. 봉황. 천자. 천자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이 천자의 기운은 결국은 갑의 뜻으로 되는 거죠. 그 갑은 장군의 기운을 뜻한다고 했죠. 그 갑옷은 뭐예요? 요 갑옷. 이게 장군 뜻하는 거예요. 장군. 근데 을은 천신이라고. 이거는 그 군자예요. 군자의 정신. 그래서 이 군자의 기운을 쓰느라고 내가 제사상에다가 이제 요 술을 안 놨거든. 술 때문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술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대로 차례라고는 차자가 차다자인데 달이라고 한다고 다. 옛날엔 우리도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중국은 땅이 말이요. 탁하고 말이지 물이 안 좋아. 그래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제 차로 해가지고 마셨어요. 그래서 물을 올리는 것이 예했어. 그걸 달이에요. 이게 차례라고 해요. 차례.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제사를 올렸는데 내가 수없이 강의하지만 미래세계는 신의 심판을 하는데 신의 심판을 할 때는 신의 정신 소위 그 못된 귀신은 다 마귀는 없애야 되거든. 없애야 돼. 그러려니까 그 마귀를 없애려니까 신에서도 신의 장군기를 떼야 된다. 신장. 그 28장, 48장, 24장을 떼야 된다고. 그런데 이 장군들은 전쟁할 때 그냥 술 안 먹고 맹숭맹숭해서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죽으러 막 그냥 상대방 그냥 창 들고 가는데 이 맨정신을 못하. 그래서 술을 먹였어, 옛날에. 술 한 잔씩 먹였다고. 그냥 제사 때 상에는 내가 다시 술을 올려라. 내가 이번 제사 때부터. 그 음복하는 건 술 먹는 게 아니다. 음주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음복하는 건 술 먹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내가 얘기해요. 그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사람이 한 열댓 명 우수수 쏟아졌어, 지금. 술 못 먹게 하니까. 그게 바로 장군의 기질이에요. 갑은 장군의 기질이야. 근데 미래는 군자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을을 쓰는데, 그런데 을의 세상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장군의 기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장군들은 술 한 잔을 먹어요. 술 안 먹으면 말이 안 돼, 장군들은. 맞죠? 그래서 다니면서 속세에서는 술 먹지 말되 제사상에서 음복은 할 수 있다. 이제 술을 올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단구의 정신. 그래서 선천에는 장군의 정신 갖고 소위 말한 짐승적으로 얘기하면 강한 놈이 이기는 거죠. 강한 놈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우수한 사람이 이겨. 우승열패. 우승열패. 열등한 사람이 진다고. 근데 동물 세계에서는 뭐요?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죠. 약육강식이라고. 약육강식. 그래서 장군의 기질이라 그것은 갑의 정신이요. 갑의 정신. 근데 을의 정신은 군자라고. 그 미래는 씨앗이라고 했죠? 근데 씨앗인데 씨앗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자가 되는 길인데 이것은 군자가 돼서 끝이 아니에요. 군자는 이제 시작이에요. 자는 첫 번째야. 첫 번째. 거기서 미래세계 되면 천년 산다고 그랬죠. 인간이 천수. 그걸 갖다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실제는 영생이 아니고 천년 동안 닦아가지고 완전히 신선화되면 그때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이제 신선세계에 가는 이제 시종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군자가 되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군자라고 한다. 시종자. 첫 번째, 12지 중에 첫 번째가 자란 말이에요. 씨앗.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무진년 상월에 초사헌날, 이제 정월 초삼일이죠. 임금으로 추대되는데, 이때 이제 장소는 태백산, 이제 백두산이죠. 백두산의 옛날 그 산명은 태백산이었어요. 태백산. 태백산 북녘으로,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요. 태백산 만주 쪽. 북녘으로 환웅 천왕 이 이제 제천 하늘에 이제 제사하던 곳에 이제 소위 말한 서울을 이제 정한 거죠. 그게 백두산. 그래서 이제 환웅 천왕에 오셔가지고 사냥한 터가 바로 이제 이 백두산 북쪽이요. 풍백은 천부를 거울에 새겨 앞서가고, 우산은 북을 치며 둘의 춤을 추고, 요즘도 이제 백중날 둘에 먹는다고 해서 둘에 춤추는다고 그러는데, 둘에 먹는다고 그러고 백중날. 그 얘기하면 시간도 가는데, 내일 모레가 이제 백중이죠. 얼마 있다가. 운산은 백검으로서 호위하는 등, 황후의 등극 할 때의 의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장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로 이제 등극하는 그 모습에서 우산은 막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말이죠. 운산은 막 그 옆에서 그냥 백검을 가지고 말이에요. 호위하고 이렇게 장엄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 모든 것은 삼의 정신이라고 했죠.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재이듯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도 풍운 조화라고 하잖아. 근데
바람과 구름과 비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풍은 제일 우두머리라고 해서 백자 쓴다고 그러죠. 막백자. 그런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풍우는 조화라고 하는데 풍백은 하늘의 정신이요. 사람을 하면 아버지 정신이요. 그 구름은 운산은 땅의 정신이요. 사람을 하면 부인이요. 우산은 땅의 인간의 정신이죠. 인간의 정신. 이제 부부에 말하면 아들이라고 아들. 인간의 정신. 그래서 백검이라고 나오는데 사람 변에다 일백백자의 백검인데 이거는 옛날에 군대 통제 상에 100명이 1조가 돼가지고 군대를 조직했어요. 요즘은 이제 군대에 이제 100명 정도는 한 이제 중대급인데 내가 군대 나갈 때는 저 중대가 이제 15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50명은 일개 분대가 9명씩 기준했어요. 9명. 9명씩. 해가지고 4개 소대가 돼가지고 이제 150명 되면 일개 중대가 됐어. 근데 이 100명은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나올 때쯤 돼가지고 7명으로 바꿨어요. 7명으로. 일개 분대를. 둘 줄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0명 남짓 되겠죠. 이제. 그 옛날에도 지금이랑 옛날이랑 비슷한 거죠. 일개 중대급 정도가, 이제, 백검이라는 그 군대, 편제의 의미예요. 이 중대장. 그래서 지금도 현재 군대에서는 이 중대장부터 지휘권이 있어요. 그래서 중대장부터 지휘관이라고 그래요. 지휘관. 소대장은 지휘관이 아니에요. 중대장부터 지휘관이요. 그 중대장은 영어로 그래서 캡틴이라고 그래. 캡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중대장급 요게 이제 백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왕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그 백검을 다 다스리는 거죠. 왕검이란 이제 그 속어도 이제 실제는 대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감. 큰 감독관. 큰 감독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를 다 감독한다는 뜻이죠. 그 우리나라 옛날 일정시대 때 일본 천황은 일본에 있었지만 한국을 갖다 대표는 대표가 누가 있어요? 총감이라고 있어요. 통감이라고 있어요. 그 감자 썼어요. 그죠? 일정시대 때. 여기도 감이 이제 옛날 쓰던 그건 체제의 이름이라고. 왕검이 바로 대감이란 뜻이었다. 대감. 근데 정월 초삼일의 뜻은 하나가 곧 셋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월 초삼일의 정신이 지금도 이제 제사를 지내요. 제사. 정삼치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 옛날 그 기운에 맞춰서 지금도 제를 지낸다고. 정삼. 증상께서는 정삼을 이렇게 중시하셨어요. 정월 초하루가 중요한데 정월 초하루는 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 합해서 이제 완성되는 나타나는 그 시간이 바로 정월 초 3일이라고. 태백산의 의미는 역시 백두산의 이제 옛날 이름인데 태양이 아주 흰 옷으로 말이죠. 입는 그런 백의 장상도 있어요. 그 미래는 백의 아무것도 출세하지 않은 백의 그 서민 출신이 이제 장군도 되고 재상도 되고 이제 왕도 되고 하는 기운이라고. 백두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수건을 벗었는데 이렇게 이제 출세 못한 사람이 흰 수건을 쓴 것을 백두라는 거죠. 백두에서 이제 인물이 나오는 그런 의미고 이제 은군자, 숨어있는 군자라는 뜻이죠. 태백산은 소위 그 다른 말은 불함산이라고 해서 불함산.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그게 뭐냐면 무궁이요, 무궁. 불함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다함다. 불함산이래요. 일명 백두산이. 근데 함이라는 건 결국은 주역에서 말하면 택산 함께라고 하죠. 택산 함께. 후천도수 64개 중에서 후천 첫 번째 31개. 요게 바로 택산 함께. 요게 백두산의 정신이라고 했죠.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거. 요게 함이라. 그래서 함이라는 것은 실제는 무토. 아까 진술에 점 하나 찍으면 이게 개인데 요 점이 안 찍으면 이게 무토요. 그것 역시 아까 술토고 이제 천간지지일 뿐이지 같은 뜻이죠. 오토. 여기에다가 한 입을 그려. 한 사람. 한 입이란 뜻은 한 사람 입이란 뜻이죠. 한 사람 입. 천자. 그게 바로 다함자. 그래서 한 인물, 대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가.
그런 의미로 태백산이라 했고, 불암산이라고 했고, 또 한백산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백산. 백두산을.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무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화가 그래 무궁화요. 불암이라는 것은 무궁하다. 궁함이 없다. 라는 뜻의 이제 불암의 의미가 이런 거. 그 꽃도 그래서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이. 지금도 무궁화 꽃 펴지요? 가을 됐는데도 봄부터 계속 피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무궁함을 뜻하는데 안달산이라고 했어요. 안달산. 그러니까 우리말로 안달산이요. 그러니까 안이란 것은 아니야. 그게 바로 이제 내지산인데 한자로는 그게 실제는 새로운 산, 새로운 안. 그게 신도안이요. 신도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연다. 이런 뜻입니다. 안국동. 서울에서는 이게 안국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안국동. 서울 지명에서. 근데 여기는 신도안이요. 새로운 도읍인데 아주 편안한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말로는 안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서 신도안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 보면 내자로 써요. 안내자. 신도네. 신도네. 근데 신도네가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 신도안이요. 신도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도안을 한자 쓰면 이제 편안한 자고 이게 바로 여자라고. 여자는 그래서 안방에서 사는 거예요. 안방. 안주인. 주역에서도 그래서 소는 장녀인데 장녀가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다 끝나는 거죠. 소는 입야라 그랬잖아요. 장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단군께서는 나라는 삼천성도 한다 해서 그 진리에 따라서 삼한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삼한, 진한, 마한, 변한으로 나눠 했는데 특히 일본 놈들 이걸 갖다가 줄여갖고 그것도 남쪽 반투막에 갖고 저쪽 신라 쪽 요쪽 그냥 그 남쪽에 합해갖고 진한, 마한, 변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변한이 실제는 저 중국에서 여기서 근데 회수까지 있죠. 회수. 아래로는 회수까지. 몽고, 위로는 몽고, 아래로는 회수까지가 바로 이제 변한이라고, 변한. 근데 회수가 어디냐면, 회수는 회하야, 회하. 중국 대벌한맥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는 물인데, 요게 이제 홍택호라는 호수를 들어가서 다시 이제 나오는 거야. 지금은, 양자강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물을 갖다가 땅을, 그 누구야, 그 중국의 왕이, 그 물길을 내가지고 양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옛날에 본래는 황하강으로 들어갔어요. 황하강. 이게 어디냐면, 화동의 경계. 화북과 화동의 경계. 이게 사실은 이제, 태백산이 있는데, 그 산동성 아래요. 산동성 아래. 거기까지가 변환이었어요. 변환. 타만 시대 때.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똑바로. 사만으로 나눠서.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고, 조선의 뜻은 아침에, 나라, 또는 생선, 그래서 우리 조선가 고기에, 어체라고도 합니다. 어체. 고기자, 몸체자. 형국이 풍수지락적으로. 그것이 이제 호랑이 됐다가 이제 토끼 됐다 그런 거죠. 그 생선전자. 아주 팔딱팔딱 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어체냐면, 삼방일가? 뭐예요? 전부 다? 바다 아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땅이니까 고기가 바다 속에 있는 모습 아니요? 그러니까 어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조선. 또, 조선반도의 그 생선, 형성이라, 형상이라. 그래서 조선이란 선자는 고기어번에다가 또, 염소양자, 양이란 뜻입니다. 양. 양. 미래세계, 충미축의 미래세계. 그래서 뜻은 고울선, 생선선, 또는 곱다, 빛나다, 또 선명하다, 깨끗하다, 새롭다, 싱싱하다, 드물다, 또 날다, 또 날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군은 홍익인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잘 알아요. 요선 임금보다도 더 아주 신격이 높은 신인이었어요. 그래서 선자 뜻과 같이 곱고 빛나고 깨끗하며 새로우면서 항상 신선한 그런 세상을 추구한 그 정치의 그 의미가 바로 이제 그 선자 속에 들어있는 거고, 홍익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이익이 되게 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군의 홍익 인간 사상은 결국은 조선의 이제 건국 이념인데 널리 세상을,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 홍익의 그, 주역 해로만 하면 이게 42개의 풍래 있게요. 풍래 있게. 홍익. 도활익자. 이 괴는, 42번째 괴가
풍례익괴거든. 풍례익은 뭐 장녀와 장남이 합한 거. 이게 바로 계룡산의 괴라고 그랬죠. 계룡산의 괴. 해당한다. 문서는 은혜 광시하니 인성만천이요 재신인문하니 속숭하이가 하선가 이게 부러울 전자 속숭이 어찌 부러울까 이러니 재물로 말하면 재물의 신의 경계에 들어갔으니까 단군정신이 되면 미래가 이렇게 됩니다. 속숭이 어찌 부러울까. 옛날에는 중국에서 가장 부자하면 석숭이라고 했다고. 석숭보다 더 부자가 된다면 어찌 석숭이 부러울 건가. 이런 괴입니다. 홍익의 그 괴가. 풍류의 특징이 구오가 동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구오가 동하면 이렇게 돼요. 구오는 천자를 뜻한다 그랬죠. 이 문서는 그러니까 42개 풍류의 이제 구형의 이제 구호에 이제 해요. 해석한 거. 젊게 풀이. 홍자는 큰 홍자인데 크다, 넓다, 높다, 너그럽다 또는 활소리 등의 뜻이고, 활궁자 플러스 이제 요거 그 글자는 사설을 사자 또는 마늘모라고 그러는데 이걸 플러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이게 마늘모자는 개인이란 뜻이요. 그리고 요 개인이 바로 세 개가 모이면 삼요 삼. 그 뭐요? 참여한다 하는 삼자, 석삼자. 아까 하나가 셋이라고 했죠? 하나가 셋이 돼야 모든 게 다 된다고 했죠? 하늘이 땅이 돼가지고 인간이 나와야 모든 만물이 생긴다. 이게 삼의 수가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마늘모가 세 개면 세 개 밑에다가 쓰면 이게 삼요. 석삼자 또는 이게 참여한다는 참자. 우리 민족은 원래 동이족이라 동이족의 글자가 바로 이 활궁자에다가 큰 대자라고 했죠. 활궁자에다가 큰 대자. 동이족의 이는 활궁자 얘다가 들어간 거예요. 동이족. 그래서 큰 활을 갖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자는 그 활궁자를 써가지고 이제 동이족을 상징하는 거죠. 또 박달나무 단자 의미를 보면 단군의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인데 단자는 나무 뼈에다가 이 단자 쓴 거예요. 이 단자 글자는 믿음, 나는 모양, 도탑다는 뜻, 다하다는 뜻, 충실하다는 뜻, 평탄하다는 뜻, 많다는 뜻, 또 오로지 진실로 참으로 의 뜻입니다. 또는 머뭇거린다는 뜻의 이제 전자이기도 합니다. 또 산 이름 선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자, 전자, 선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해요. 근데 이 단자에는 토자를 갖다 앞에다 붙이면 나무뼈를 떼고 이것은 제사 지낼 때 땅을 딱 싸가지고서 그 단에다가 재물을 올린다 해서 이건 단이라는 뜻이야. 제사 지내는 단. 그러니까 흙토자 대신 나무자 썼으니까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어디 세요? 방 안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저 뒤에 단이 바로 나무로 했잖아. 지금 나무로. 나무단. 천재 지내는 단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합의를 해서 미래 세계를 연다 이런 뜻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박달나무라는 것은 밝은 나무라는 뜻이고 이는 주역의 목도내행의 뜻이라고 그랬죠. 수없이 얘기했죠. 미래 세상을 상징한 나무. 그 박가성도 역시 이제 옛날에 신라 그러니까 통일했는데 박격가에도 그래서 이 박달나무 박다는 뜻을 갖다가 글자를 찾다 보니까 박자를 쓴 거예요. 박은 그 소위 지금 바가지라는 박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밝다. 박달나무에 박다 하는 뜻의 글자가 바로 이 박입니다. 그 박달나무는 현실적으로는 자작나무과에 해당되는데 낙엽, 화렵, 교목이라고 해요. 교라는 교자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자란다는 뜻이요. 큰 나무로 자란다. 그래도 또 다른 말로는 자단 또는 콩과에 속하는 상록, 화렵 교목인데 단향목이라고도 한다. 향나무 향자. 향나무, 향기 향자. 향이 나는 나무라는 뜻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 지내니까 나무에서 향이 나기도 하지만 제사 지내면 향을 꼭 피거든요. 향을 옛날부터. 이게 향을 피는 건 지금은 이제 향을 만들어서 하지만 옛날에는 실제 나무가 향내난 나무가 있었죠. 향나무. 그리고 박달나무의 단자의 또 다른 의미는 베풀다는 뜻이라고 해요. 베풀다. 이를
차려 벌리다 또는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도로서 천하 만멸을 구제하여 태평성대케 하는 그런 세상으로 베풀어 혜택을 받게 한다는 이런 뜻의 글자요. 그게 바로 이제 홍익이에요. 홍익. 그래서 이 단군께서는 나라도 이제 삼한으로 다스렸지만 삼회 정신으로 실제 이제 경도 삼경이 있었어요. 삼경. 첫째는 천부경이죠. 천부경은 만유가 하나가 만유한 것이 구하죠. 그게 구가 바로 구로 승하면 81자죠. 그래서 천부경은 81자로 구구는 81자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 이것은 조화경이라고 해. 조화경. 조화를 내는 경문이다. 그래서 우리 선도에서는 지금도 이 천부경을 아주 제1에 공부하는 경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경이니까 조화를 내는 경. 또 두 번째는 삼일신고 금방 얘기했지만 삼회정신이라 그 삼회 바로 곧 하나다 하는 정신이라 삼일신고라는 책으로서 이제 이게 교화하는 경우로 했어. 이건 366자로 만들었어. 왜냐면 366자는 지구 1년이 바로 365일하고도 4분의 1이야. 그래서 365일 4분의 2일까지도 이제 하나를 쳐서 366자로 이제 삼일신고를 지었어요. 그게 교화경입니다. 그리고 참전계경을 또 이제 세 번째 말씀에는 삼도 역시 아까 얘기한 세 번째란 뜻이죠. 참전이란 참조, 삼이란 뜻. 계경, 이게 경계하는 거. 이것은 가르치는 거. 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법이요, 법. 그래서 계경이에요, 계경. 이것은 치화경이라면. 이건 역시 366까지 이제 일로서, 이건 글자가 아니고 366까지 일로서 이제, 경문을 만들어서 이제 그 내용이 제일 길죠. 옛날 경인들의 이제 그 경전을 경독하고 아주 순진한 본성을 되찾아 건방한 이제 그 기운, 건방지를 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인을 유경, 양육함이 너무 힘든 그 이유는 세상 전체가 난도 난법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잘못된 한 가지 바람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좀 먹고 있다고 내가 월식이라는 식자를 먹을 식자로 했는데 실제는 먹을 식자가 월식이라는 일식이라는 식자가 벌레충자가 들어간다고. 벌레충자.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벌레가 먹는 거예요. 좀 먹는 거 이렇게 좀 먹어. 좀 먹는 거. 나무도 그 기둥을 말이지 세우면 좀 먹잖아요. 기둥 세월이 가면 구멍이 뻥 나잖아요. 좀 먹는 것이 시간이 되면 이 세상에 오랜 세상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못된 기운을 통해서 바람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이제 기둥만 하면 기둥이 다 구멍 뚫려 갖고 이제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무너질 집에 구태한 묵은 기운 속에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집을 찾아서 새로운 집으로 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쥐꾸리만한 지식이나 쥐꾸리만한 능력이란 말로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내가 이제 무시했는데 무시한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거죠. 실제 그래요. 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쥐꾸리만큼밖에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하늘의 별이 그냥 무수히 많잖아. 근데 그 무수히 많은 별자리 한 자리 하나 제대로 본 사람이 있냐고. 가다 본 사람이 있어요? 별자리? 그러니까 별자리 하나도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근데 뭘 많이 안다고 그냥 큰 소치냐 이 말이야. 건방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또 땅에서도 땅의 산맥을 기준하면 산맥의 대간이 이제 4개 대맥이 있어. 지구 백두대간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거지만 저 고인산 때부터 오는 이게 백두대간이 한반도 따지면 이 산맥에 오는 과정에서 이 중심맥은 하나지만 그 가지고 뻗은 가지는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산맥을 다 말로 또 아니면 몸으로 다닐 수가 있냐고 다 안다고 할 수 있냐?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지 건방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잘난 건방지는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냉철한 정신 갖고 이 건방진 기운을 내가 이제 없애게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한의 정신 한은 뭐요? 두 가지죠. 마음신면에다가 북방간자 또 차가웠다는 뜻이요. 찰한자. 찬 정신이나 냉정한 정신을 갖고 하니까 사람이 적죠. 사람이 적어. 근데 감정적으로 막 그냥 기운을 북돋으면 난법자들은 득실거릴 거 아니야. 난법자들. 그 다 쓸모없어요. 이게 처치곤란이라고. 처치곤란. 어차피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참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군자 얘기했는데 군자란 자는 이제 첫 단계란 뜻입니다. 우리는 군자 되는 공부인데 군자가 된다 할지라도 첫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군자를 할지라도 나 자신을 군자다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그 아주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있어요. 쾌도난마라는 말이 있어요. 쾌도난마. 쾌도난마. 아주 막 그냥 쾌도난마. 아주 명쾌하게 칼로 말이지 어지러운 것 이것을 갖다 딱 잘라서 없앤다는 뜻이요. 이 마는 그 실 뽑는 그 말을 얘기해요. 마. 옷도 마옷이 있죠. 옛날엔 마 가지고서 옷을 이제 실을 뽑아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었다고. 그 옛날에 이제 말을 옷 실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마로서 이제 옛날 그 얘기를 보면 헝클어진 삶 이게 맞죠? 칼로 잘라서 해결한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북제의 그 글에 보면 중국 남북조 시대에 북제의 창시자인 고환이라는 사람이 선비족이요. 선비족도 아까 동이족이요. 저 북방족인데 이 양반이 한족으로 그의 부하도 역시 대부분이 북방 변견 지방에서 산 선비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용감했어요. 이 북쪽 사람도 용감한 거예요. 왜? 기마족이고 추운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계가 바로 이제 천자의 관상을 가지고 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관상학적으로. 그 신라 시조 나도 박가지만 박격해서 사실은 저 북쪽에서 나왔다고. 북쪽에서 그 단군의 진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단 이거 단자에서 박달나무 단자에서 박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북방민족인데 이들은 용감했기 때문에 이 선비족 군사의 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정권이 유지됐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동위에 효종제가 있었는데 효종제 때 승상이었던 고환이 말이지 아들들을 시험했어요. 아들을 갖다 딱 모아놓고서 실을 갖다 엉킨 걸 실을 갖다 엉킨 걸 하나씩 주고서 이걸 빨리 풀어라. 누가 빨리 풀어가.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비유했냐면 날아갈 게 실타래 엉킨 것처럼 엉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노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이걸 풀어봐라. 이제 그 시험을 문제를 낸 거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말이지 이 둘째 아들이 딱 보고선 칼을 가지고 꺼내가지고 탁 잘라 그냥 탁 풀어버렸어. 그게 바로 쾌도난마예요. 그러니까 쾌도난마란 말은 한마디로 이제 좋게 얘기하면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그냥 탁 해결해서 그냥 끝내. 그러니까 이게 쾌도난마는 게 뭐예요? 혁명. 헝클어진 것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깨가지고 없애고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요. 혁명정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혁명정신인데 이 혁명정신을 본받을 때는 이 쾌도난마지만은 요것이 이제 고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 딱 그 다른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풀고 있는데 말이지 그 아들 하나 그냥 딱 떼서 그냥 탁 하니까 요놈이 인물이다 해갖고 이 사람한테 이제 인계해갖고 왕이 됐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난법자들은 그냥 싹싹 다 쳐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해결되긴 됐는데 이 선천의 그 기운은 뭐예요? 가면 오는 거 아니에요? 살기가 하면 살기가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살기가 올 때가 되면 어떻게 돼? 더 살기가 돼가지고 이제 폭정을 하게 된 거야. 그 쾌도난마 하면 폭정이라는 차원으로 이제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지.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에 혁명정신으로는 이 쾌도난마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 선체 난법자들은 완전히 팍 잘라가지고 가을에 말이지 이파리 노릇했던 건 싹 찬소리를 없애버리고 열매만 남기는 거예요. 요게 쾌도난마인데 그러나 난법자 난법지 산 사람들은 쾌도난마의 정신으로 자기 엉킨 실타래가 못 쓰게끔 끝나게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게 선천의 막바지의 정치 이게 바로 이제 난법 정치요. 쾌도난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밝은 세상에 홍익 인간 세상으로 우리가 혁명해야 하는데 그 위치를 이제 세상에 기별하는 그것이 환본정신 오는 사람 기별자가 부른다는 오늘의 활인성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단군 임금께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기별이라는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사실을 다룰 시간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요거는